어떤 목사님이 이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았겠죠. 며칠 후에 이제 찾아가서 여쭈었어요. 아버지 지내시기가 좀 어떠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보자마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다 좋지 너무 고맙고 다 천국 같아 천국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 요양원에 지내시는 것이 어찌 천국과 같겠습니까? 또 뭐가 그렇게 고맙기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그 인생의 막바지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연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아들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렇지 시편 마지막 부분에도 할렐루야가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래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46편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날 때 할렐루야 147편도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날 때 할렐루야 그 148편, 9편, 150편 모두 다 똑같습니다. 시작과 끝을 할렐루야로 합니다. 근데 시편의 이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그 145편에서 150편까지 할렐루야가 아주 집중적으로 몰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인생이 시편과 같다면 그렇죠. 시편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편 1편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제 끝날 때는 할렐루야로 끝나는데 복 있는 사람은 끝에 웃는 사람 더 정확히 말하면 끝에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가는 사람 정말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복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말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뜻인데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혹은 말한다면은 그 소리가 우리에게 보통 어떻게 들립니까? 그때 기꺼이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때로는 찬양하고 싶지 않은 난 그런 기분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본문이 요셉과 관련된 창세기 이야기였는데요. 요셉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그에게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다면 그가 기꺼이 아멘 하면서 응답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었어요. 물론 그 위로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지만 요셉은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 또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요셉 사랑은 좀 도를 지나쳤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형들은 작업복 입혀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양들을 치라고 밖으로 내보냈고 그러나 이 요셉은 화려한 색동옷을 입혀서 집안에서 편히 쉬게 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면서 집에서 편하게 쉬었을 때는 할렐루야 찬양할 만 했겠죠. 또 자기가 묶은 그 곡식단은 우뚝 서고 형들의 단이 자기 단에 둘러서서 절을 하는 꿈을 꿀 때나 해, 달, 또 별 11개가 자기를 향해서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을 때는 그때도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진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도 아니고 형들이 여러 명 손을 꽉 붙잡고 강제로 그 구덩이에 던졌을 때 비록 이복 형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피를 나눈 형들인데 형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다니 이런 충격적인 일을 당할 때 과연 이 요셉은 할렐루야 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형들이 장난이 좀 심하지만 그래도 장난이겠지 싶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얼마 후에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서 꺼내줄 때만 해도 그렇게 믿고 싶었을 거예요. 아, 장난친 거였구나. 이제 나를 꺼내주는구나. 그런데 웬걸요? 그럼 벗겼던 옷을 입혀주고 아, 장난이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형들은 대신에 지나가던 상인들에게 자기를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결박된 채 뒤를 돌아보니까 형들이 상인들에게서 돈을 받아요. 은수문양을 받아요. 그 순간에 아,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준 것이 아니라 나를 저 사람들에게 팔아버리는 것이구나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상인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이집트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아버지 집에서 정말 사랑을 독차지하던 17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모르는 곳에서 남의 집에서 종이 되었으니까 아 정말 인생 망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요셉은 그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꿨던 꿈처럼 이제 형들이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이럴 일은 없겠지요.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이미 끝난 일이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내가 또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요셉은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금방 주인의 눈에 들어왔고요. 어느새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그 집안의 중요한 일들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지금 한 단계 낮아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만 해도 그의 꿈은 그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그 부족의 족장이 되는 것. 이거는 정말 꿈이라기보다는 보장된 삶처럼 보였는데 이제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최소한 안정적인 직업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직업도 가졌으니 차차 작은 행복한 가정도 꾸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처음의 꿈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은 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다 싶었던 그때에 또 다른 기막힌 일이 일어나고 말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용모가 준수한 그 요셉을 마음에 두고 그를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겉옷을 잡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부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겉옷을 벗고 도망가자. 보디발의 부인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죠. 그러자 그의 애정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 겉옷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저 노예놈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주장했고 그리고 누명을 쓴 요셉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족장은 못 돼도 보디발 집에서 그냥 책임자로 있으면서 어느 정도 살 줄 알았는데 그 꿈마저도 감옥으로 던져지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감옥 안에서 요셉에게 소망이 될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잡혀온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해 준 일로 인해서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 덕분에 술 맡은 관리인이 복직을 했는데 이제 그가 왕에게 요셉에 대해서 말만 잘해주면은 누명을 벗고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요셉의 꿈이 또 한 단계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꿨던 꿈, 아버지 같은 족장은 못 되더라도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꿨던 꿈, 안정된 직업 갖고 작은 가정 행복하게 꾸리며 살 수 있겠다 싶은 그 꿈도 깨졌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 남은 꿈은 뭡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나와서 최소한 자유인으로는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꾸었을 겁니다. 그 정도라도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부를 뻔했는데 그것마저도 깨지고 말았죠. 연락을 잊은 그 술 시종장 때문에 그 꿈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가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요셉은 지금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씩 낮아지고 있고 점점 밑으로 가라앉는 느낌이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이 젊었을 때에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면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부르고 싶어도 이 할렐루야라는 그 말이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쯤 되면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한 번쯤은 나타나셔서 요셉을 도와주실 만도 한데,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 창세기 이야기가 긴 이야기이지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사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네 명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약속하셨고, 그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할아버지죠,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야곱,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야복강 그 강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봤는데, 이 하나님이 왜 요셉에는,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요셉에게 나타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좀 불평이 생길 만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잘도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질 때에도,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지 않으시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교동문으로 읽은 시편이 시편 105편인데요.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요셉의 삶을 그냥 말해주는 서술이라면은 시편 105편은 그의 삶에 대한 해설 혹은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은 16절과 17절,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 그 땅은 이집트죠,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는 몰랐는데 이 해설에는 보니까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판 줄로 알았는데, 사실은 형들이 그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그를 통해서 살리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먼저 요셉을 보내서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이 이 시편의 해석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요, 사람들은 그 요셉이죠, 발에 착고를 채우고 그 목에는 쇠칼을 씌웠다. 마침내 그의 예언은 이루어졌다. 왕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석방하였다. 이것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묘사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기근을 들게 하신 분도, 먹거리를 끊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앞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통해서 예언을 이루신, 꿈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 또 요셉에게 자유를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면은, 그러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을 단면적으로 볼 때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도 생기고 슬픈 일도 생기고 화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냥 단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미래의 시점에 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길게 본다면은 결국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모든 그 삶의 조각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도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쉼이 필요하셨던 예수님은 따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제자들만 배에 태워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른 새벽,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상황이 종결될 만한 때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주님이 맞으시다면은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럼 배 밖으로 베드로를 불러세요. 오너라 이리.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몇 걸음 정도는. 그러나 가다가 그냥 물에 빠지고 말죠. 그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원래 이 본문도 오늘 같이 주어진 본문인데 너무 길어질까 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요셉과 베드로의 비슷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배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훨씬 더 안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배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안전은 했겠지만 그가 경험 못했을 일들이 많았겠죠. 물 위를 걸어보는 테스트를 하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의 또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랐을 겁니다. 배에서 나왔기 때문에 또 물 위를 걸어봤기 때문에 자기는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동시에 그럴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사실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에서 물에 빠지는 그런 아픈 경험을 하게 됐지만 그것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어요. 물에 빠지지 않고는 건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가 물에 빠지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주시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다음에 또 물에 빠지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실 걸 믿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배의 역할을 했던 아버지의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그는 훨씬 더 안전했겠죠. 그러나 그는 거기에서 그냥 철부지로 남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가 원해서 집을 나온 건 아니었지만 그가 배의 역할을 했던 아버지의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는 온갖 고생을 했어요. 구덩이에 던져지는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고 노예로 팔리는 그런 좌절을 경험했고 아버지와 생이별하는 슬픔을 경험했고 남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 괴로움을 경험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함과 분노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듯이 요셉도 인생의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계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빚어서 이집트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또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과 또 그분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크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아멘. 요셉처럼 구덩이에 던져질 때나 감옥에 던져질 때는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련이 요셉을 더 큰 그릇으로 빚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믿었기에 요셉은 누군가가 할렐루야 물어봤다면 아멘으로 응답했을 것이고요. 베드로도 풍랑을 만날 때나 물속에 빠질 때는 찬양하기 어렵죠. 그러나 배에서 나와서 물 위를 걷게 하시고 그러다가 자기 시선이 흔들려서 물속에 빠졌을 때 외면하지 않고 구원의 손을 뻗으시는 그 주님이 계셨기에 베드로도 누군가가 할렐루야 하면은 그 순간에도 아멘 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더라고 판단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을 믿고 언제나 어디서나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내 삶에 할렐루야가 더 많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집중적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과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덩이 속에서도 발에 착고가 채워질 때에도 물에 빠질 때에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할렐루야를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